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253장, 찬송가 2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융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불러유러 그 넓은 주의 마음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인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걸어가신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의 VIP가 많아지게 하시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아가페적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우선 시민교회의 건강한 목장이 되어지며 그것이 건강한 교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계속 기도하실 때 이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벽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해주십시오. 울산 시민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목장의 VIP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 우리 또 목사님들 또 목원들 목장과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 우리 시민교회가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더 풍성하여지게 하셔서 목장이 건강하여지게 하시고 교회가 건강하여지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윤택함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때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게 해드리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4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는 베드로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침투에 의한 도덕적, 교리적 유혹에 맞서는 정통 신앙 수립을 건면하는 베드로의 유언적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해 고난에 처한 성도들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고난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한 서신이었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서 그들로 인한 도덕적, 교리적 부패를 경계하기 위한 경계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서가 교회 외부에서 오는 그런 문제였다면, 이 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이단 사조로 인한 위협에 대처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이들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한 자들로서 성도들의 도덕적 탈선을 조장하였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믿음이 굳세지 못한 초신자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육체적인 쾌락과 정욕에 빠져들도록 유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도덕적 방종으로 사용하도록 오도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 구원받은 자의 자유를 도덕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방종으로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구원파와 거의 흡사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행실과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곧 거룩에 대해 가르치는 성경의 모든 교훈들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들은 도덕적 부패를 확산시킨 것 외에 교리적으로도 치명적인 오류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종말관을 파괴하였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재림이 없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성도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재림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모든 소망이 헛것이 되고, 그 소망에 근거하여 고난 중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의 삶 또한 완전히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당시 소아시아 일대 교회들의 상황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쓴 것이고, 단순히 당시뿐만이 아니라 장래 세대 또한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죽음, 자신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죽음의 목전에 둔 상태 속에서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필요할 때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 그것이 믿음으로 통해 오로지 은혜로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3절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조금 어렵지만요,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떠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던, 죄밖에 지을 줄 모르던 죄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된 것, 이것조차도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초보자에게 일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사고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은 세심하고 반복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의 경건과 거룩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선을 보여주셨고 경건과 거룩을 닮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원과 거룩을 위해 힘쓰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닮음이 선을 행함이고 그에게 순종함이 경건과 거룩을 위해 힘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믿음을 가장 처음에 말하고 사랑을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나 경건이나 형제 우애 같은 거룩을 힘쓰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살게 놔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무율법주의적 폐단, 값싼 은혜의 복음,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 바른 구원론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구원론을 말하면서 기독교 강요 제3권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구속의 혜택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과거 예수께서 이루신 사역이 오늘을 사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효력이 될 수 있겠는가? 칼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분리된 채 주님께서 우리 밖에 계시는 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남아있게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in Christ, with Christ의 개념을 말하면서 주님과의 연합함을 설명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유한한 인간과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불같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 정화되고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신자가 성결해지도록 노력해야만 이런 신인 하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에 이른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길이고 완전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노력과 수양을 통해 신인 하빌, 연합의 경지에 이르기를 힘쓰는 고욕스럽고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됨에서 흘러나오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 우리가 평생 성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불같은 고난을 통해 정화됐지라도 이런 자격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그 조건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조금 교리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단순히 믿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의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끄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나의 삶 속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믿음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이 믿음 역시 우리가 어떠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선함을,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이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